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등장하는 여러 개개인의 인물, 개개인의 어떤 이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가문별로 몇 명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들, 다른 식으로 말씀을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언의 증거인 자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증거로 돌아오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자체가 뭐예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친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자들의 명단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명단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인증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멈췄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신분은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종이었습니다. 몇몇 특별한 분들은 그런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관직에 있던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예요? 실질적인 신분은 뭐예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명단의 숫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돌아와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 회복과 깊은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그때까지 다예요. 이게 73절까지 쭉 나오는데 상당한 절수가 어떤 그런 가문별로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회복됐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아주 상당히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왜 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고, 그 일들이 이제는 성벽 건축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다 끝났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내가 여기서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죠.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부어지는 그때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뜻이 조금도 이 모든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 철저히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실행하시고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열매 맺게 하시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40년 계획, 평생 계획들을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이 나가는데 어떤 인생도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인생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늘 실패하죠. 여러분 뭐 지금 3일이라고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3일을 넘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한다?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성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니에미야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일이 뭐가 어렵겠는가 하죠. 외형적인 것을 다 완성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입을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니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하심의 내용이 무언가요? 백성들을 계수하게 됐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 가문별로 도대체 몇 명이 왔고, 어떤 가문에 몇 명이 왔고, 어떤 가문에 어떠한 그런 그 직분을, 그 가문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왔고, 어떤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왔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일은 무엇이고, 예전에 그들의 가문을 쭉 타고 올라가면 그 조상들이 주로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까지 다 조사가 되어질 겁니다. 단지 그냥 숫자만 하나, 둘, 셋, 넷, 김씨, 하나, 둘, 셋, 넷, 뭐 이씨, 김씨, 뭐 박씨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성씨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돌아온 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데 담겨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파별로 계수하는 일이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는 인구조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인구조사의 대표적인 것은 느헤미야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구조,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그런데 똑같은 인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단코 싫어하셨던, 그때는 대가를 치르었던 인구조사는 누구에 의한 인구조사였어요? 다윗을 통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하고 인구가 몇 명이 조사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전혀 밀어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확인해 보게 되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가 다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출발이 어디 출발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구로 출발이면 나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권세를 자랑하고 나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렵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인구조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한 인생, 한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뭐예요? 친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7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말씀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 어떤 충성으로 봉사를 하고 뭐 섬기는 일을 하고 목회자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뭐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 학업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죠? 내가 왜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남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사업 왜 합니까? 남주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건강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기에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지 않겠는가? 오늘 겉은 멀쩡하지만 안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가서 내가 편안한 적절한 장소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인구조사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단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성경 곳곳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해냈던 것이 뭐냐면 족보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곳곳마다 이 족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우리는 것처럼 김씨, 박씨도 아니고 참 이름이 참 길기도 하고 복잡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읽다 보면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해놨을까? 계보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해놨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관련 부분들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담겨진 아주 깊은 특별한 의미가 항상 모든 성경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세상적인 이름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름 석자, 전병길, 제가 죽고 나면 역사 가운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2세대, 3세대 지나가고 손자, 아니 증손자, 고손자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 증손자 정도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혹여라도 짐을 던지는데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있나요? 증조 할머니 성함 아시는 분 있나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요, 한 3세대만 지나면 우리의 이름 석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조차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성전에다가 굳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냥 기록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육신적으로는 다 잊혀질지라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뭐예요?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명책에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라고 보니까 한 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름 2자 있는 분도 있습니다. 2자, 4자 있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이름을 가장 확실하게 기억해주고 나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나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떠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약속된 것 다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오늘 우리가 이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과 신분의 이름과 모든 것들을 다 원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이름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을 찾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찾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찾고 택한 백성의 이름을 찾고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을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은 있으되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삶의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사실 뭐예요? 우리에게 회복된 이름은 뭐예요?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출발하면 성도란 이름을 출발할 때부터 촉촉촉촉촉 모든 일이 쫙 진해지고 뭐 사람들이 알아서 쫙 대접해주고 내가 밖에 나가면 나 예수 믿다 그러면 어휴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라고 만난 사람마다 우리를 존중해주고 식당 가면 가장 좋은 자 이름 막 안내해주고 또 어디도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또 그분들이 알아서 다 좋은 땅 다 준비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 분이라네요. 우리 동네 온 거를 환영합니다. 당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좋은 땅을 당신이 주려고 이렇게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하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5절부터 38절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들이 몇 년 만에 자기 고향 땅에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만에 왔죠? 70년 만에 온 거예요. 70년 만에. 그럼 10살 있던 10살 때 끌려갔던 사람이 언제 온 거예요? 지금 80세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럼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멀리 객지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10살 때 살던 집, 내가 10살 때 농사 지었던 농토, 내가 10살 때 머물렀던 하여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누렸던 10살 때 누렸던 모든 축복들 70년 만에 돌아오면 다 회복되던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세고 과연 그렇게 70년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기존에 70년 동안 거기서 땅 밟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농사 짓고 또 빠진 그 빈집에 가서 다시 수리도 하고 내 집처럼 10년 동안 잘 자라는데 오늘 갑자기 뭐예요? 누가 온 거예요? 진짜 주인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재난입니까? 사회적인 축복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난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아주 어마어마한 소송 일들이 아주 그냥 곳곳마다 일어날 겁니다. 북한이 나의 이름으로 기록된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쭉 대대손전 땅 문서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집도 혹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북한 통일돼가지고 북한 가봤는데 그 땅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100년 전에는 70년 전에는 내 땅이었는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 땅을 내 것으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출신이 어디 있고 원래 살던 땅이 어디 있고 원래 주인이 어디 있고 이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 말씀을 그거를 깊이 생각해보면서 대원하는 지도자가 이러세요. 내가 괜한 짓을 했다. 괜한 짓을 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들끼리 와서 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했으면 모르을 텐데 그래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모든 가문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가문이 어디서 살았고 그 땅이 어디서 그 집은 누구네 집이고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다 조정을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은 누가 정통이라고 생각할까요? 떠났던 사람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만 가서 다 이래서 저래서 그랬잖아. 너희들은 뭐야?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과 정통이 아닌 자들과의 싸움, 뭐 이런 싸움들이 나오죠. 또 사마리아에서,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뭐죠?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게 뭐예요? 결코 반가운 손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모든 교회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지냈습니다. 시골 같은데요. 한번 교회가 들어가기 위해서 별별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간혹 들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교회에 땅이 생기고 교회에 영역이 생기고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은 과정들이 있어집니다. 아마도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가정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왜 가능한 거예요? 이 일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동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포기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계산 따져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거 시작했다가 나 큰 거 다치겠다. 사람들 욕도 먹겠다. 사람들이 질타를 당하겠다. 괜한 거 시작했다가 괜히 욕도 먹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도 하나님 붙여줄 걸 난 믿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믿지 않으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다 우리 온 사람들조차도 1차 포로 기원, 2차 포로를 보내가지고 수만 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수만 명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는 머리가 복잡한 일이에요. 서로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저 영혼들이 온전한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얼떨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낸 증거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다 돌아와서 이 성을 만들어 나가고 이 성을 이제 예배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원래 권한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명단을 다 입수하게 되어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A라고 하는 집의 문제, B라고 하는 집의 문제, C라고 하는 집의 문제
수천 가정에, 수만 가정의 집집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찾아왔는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 강력한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반응이 없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나간 사람들도 막 불받아서 때는 가슴이 불타오를 때는 내가 내 몸으로 선교지 가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장 어떻게 해요? 나를 환영하나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둘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종교가 다르다고 또 우리를 되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런 환경들 막 사람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아픈 소식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학교를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내면 뭐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얼굴 딱 하면 얼굴색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저 같으면 얼굴이 깜잡잡해요. 그런데요, 제가 약간 저기 한 동네에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동네에서 가장 얼굴이 하얀 사람, 그 백인 수준이에요. 그분이 확 뜬단 말이에요. 외국이라는 것이 확 눈에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막 관심 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롱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나 너무 아이들 괴롭혀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선교사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럴진데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번 일 어려움들을 잘 겪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그런 감동을 줄 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게요. 그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활짝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게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큰 그림으로는 70년 전에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막상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피한 것이냐, 행복해지는 것, 기뻐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당사자이었던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은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써서, 돈 써가지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법적인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대신해주니까 좀 편해요. 당신은 변호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적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들 어떻게 이 명단과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 또 밖에 살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했을 텐데, 저는 명단 이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능력과 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뭐예요? 결단코 나의 자원을 하시는 거 없습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주신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명단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두려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아무리 훌륭한 예언을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거야. 그래서 뭐 출세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단 자체는 뭐예요? 기적 덩어리입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을 보낸다. 이게 쉬운 건가요? 여러분, 집에 옛날에 부잣집 있던 사람들이 그 100년, 200년 전에 집에 다 누가 일을 했어요? 종이 일을 했잖아요. 다 일만, 명령만 내리면 다 종이 다 알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무리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들을 다 네 집 내가 다 니네 집에 돌아갈 테니까 다 돌아가. 앞으로 내가 다 내가 할게.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고레스 왕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그 나라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새로운 왕이 페르시아 왕국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더 많은 종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골라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자기 나라로 보내요.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경비도 필요한 거, 양식도 보내야 되지, 뭐 가축도 보내야 되지. 그때 보낼 때요, 몸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성전의 모든 기물도 다 보냈습니다. 뺏길 때 모든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고래청자 괜찮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효소품 같은데 뭐 한 2,000원, 3,000원까지는 할 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인자 잘 만나면 이 허접한 요만한 컵 하나가 얼마짜리 있어요? 수십억 되는 가치가 있는 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게. 이 성전의 보물은요, 국법국인 나라에서 아주 기초여기는 그런 보물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꾸 프랑스에 있고 뭐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줘요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안 주잖아요. 비싸니까. 이건 100억, 200 정도는 막 어떤 건 막 수백억짜리 있으니까 그 가치가 알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레스방이 다 돌려줍니다. 기적이죠. 하나님한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단에 대한 내용을 안 알면 믿음의 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분이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두려운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셨는데 아니면 어떻게 아이고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 혀가 꼬이네. 이런 마음을 읽으셨나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70년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다 완벽하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1년 빼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 법정은요 조금 좀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요? 몇 년씩 빼줍니다. 무기징역 하다가 좀 빼주고 사형했다 무기징역 또 좀 아주 모범수 대여를 자꾸 해가지고 또 몇 년씩 빼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절 하루도 안 빼놓고 정확하게 70년을 꽉 채우고 나서 그러면 어때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 보일까요? 두렵죠. 저는 말씀 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 하나님도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마디를 우리가 거둬 넘길 수 없는 거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약속을 지켜냈으니 뭐예요?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뭐 무슨 평상시에 잘 보였나요?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나요? 그들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제대로 드렸나요?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별로 제대로 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몇 분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드게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느헤미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배해야 되고 이런 몇몇 분들 신앙생활 잘했죠. 그걸 떠나서 외로운 그 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바쳐 그렇게 생활했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명단에 있는 이름이 누군 거예요? 저는 네름이라고 생각해요. 네름이죠. 나같이 자격 없는 나 같은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그분,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누가 지불한 거예요?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요, 1000년 동안 고생을 해도 쌓여 사실. 근데 그렇게 싼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랐죠. 더 부끄럽죠. 우리는 더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그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더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약속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빼앗겼던 권세도 회복시켜주십니다. 빼앗겼던 능력도 주십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치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네 은혜를 통하여 4만 명이 넘는 모든 귀한 자들에게 은혜가 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관심 없었으면 다 그냥 걸어매겨 사는 거예요. 땅도 없지. 여러분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땅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완전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감동하지만 한 사람 누구? 느헤미야.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회복된 거 누구 때문에 회복됐어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 오늘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실제인 증거 오늘 자세히 오늘도 다음 주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이 명단을 쭉 보면서 저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한 신분해 볼 수 있는 목적입니다. 주일날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 그렇게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더 이상 앞으로 70년의 대가 같은 치르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막 고통스러운 걸 다 감내하면서 막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막 피 튀기게 싸우면서 얻어진 것이 이게 이제는 뭐예요? 너의 주어진 이 지금 현재의 삶은 아까워서라도 그냥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막대한 대가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이제는 뭐예요? 아주 무가치한 존재에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주고 바꿀 수 없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만 달란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담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축복의 은혜. 우리의 가치가 이제는 뭐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킨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가장 최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 세울 수 없잖아요. 니의 목적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관계해오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야? 제사를 드릴 사람. 너 잘생겼으니까 네가 제사장이
야, 너 얼굴 기득하고 자식니까 세상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네 맘대로 그냥 그렇게 맘대로 하다가 뭐예요? 한 나라 쫄딱 망하게 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거 그냥 지 맘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네가 제사장해. 너도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지? 야, 네가 목사해.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옛날에? 1년 다녔냐? 아니, 너 장로해. 마음대로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이 거룩한 직분들을 뭐예요? 아무나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이 이끈 장부를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 뒤에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신문을 다 조사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합당해 드릴 수 있는 진짜 온전한 혈통을 찾아서 그분을 뭐예요? 그러한 혈통적인 혈통을 찾아서 누구로 세웁니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혈통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오늘 연구를 해보면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고르고 또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이 하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 사람 감당하라고, 제사장 감당하라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제사장이야. 그 사람 감당해야 너는 뭐 살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장 순수 혈통 중에 혈통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뽑고 또 골라가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직분을 준 존재가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나가다 대충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자들이 명단은 영광스러운,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대가를 다 치르고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니에미아가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이룬 열매가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왔을 때는 다 소망 없이 왔는데 니에미아의 한 사람이 감동을 많이 얻는 절망 가운데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둠 같은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뺏겼던 것을 다시 다 찾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그 마음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순종하면요, 너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주님 감동을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좀 이런 어려울 때 엑스포교회 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교회가, 엑스포교회가 남들처럼 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꿈틀꿈틀거리며 하나님의 감동하신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회복하는 영광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길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들이 따라올 때 우연히 따라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느헤미야 한 사람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 눈으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마음들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때로는 주시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난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돕는 손들도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이로 하여금 기적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 동안에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부족한 쪽에도 감동을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민족교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가 감당할 그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